예, 검을 예리하게 만들어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 성도들이 사탄과 그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가 어떤 무기예요? 아니, 우리 손에 들려준 최고의 무기가 어떤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죠. 그래서 우리는 출근하사나 성경 읽으라고 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말씀을 암송하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볼게요. 로마 카톨릭 있잖아요. 거기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아요. 거기는 미사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동방정교회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거기도 보면 신과 합일되는 거, 내가 신과 같이 하나 되는 거, 신과 하나 되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 말씀을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우리 손에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학교 다닐 때 그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그 말씀 암송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위에는 한글이 나오고 뒤에는 영어가 나오거든요. 사실 영어로 된 거 하나도 못 외워 지금도요. 근데 한국어로 된 것은 그런 대로 좀 외웠던 것 같아요. 주제별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인할 수 없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홍과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것도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한 훈련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청년 때 제가 받은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어둠의 세력들과 사탄과 그 졸개들과의 싸우시는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백마를 타고 앞장서 가시면서 싸우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성도들 보고 싸우라고 뒷전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시고 앞장서셔서 말을 타고 가시면서 먼저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으로 소개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진 그 무기가 무엇이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찾을게요. 19장 5절에 보면 19장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고요? 그의 입에서 뭐라고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게 예리한 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1장 16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그의 오른손에는 7벨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선 검, 이렇게 뾰족한 연필을 뭐라고 하죠? 지훈이 뾰족한 연필을 뭐라고 하니? 샤프 펜슬이라고 하죠. 샤프 펜슬이라고 하잖아요. 샤프 펜슬. 이게 뾰족한 검을 뭐라고 합니까? 날카로운 검을 샤프 스워드라고 하잖아요. 샤프 스워드. 이게 샤프 더블 엣지드 스워드라고 하는데,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검이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날카로운 말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 다음에 3장 27절에도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 검으로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듯이 적들을 물리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도요,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싸우셨어요? 그 마귀와 그의 대적들, 예수님의 십자가 지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던 뭐죠? 악의 세력들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싸우신다고요?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들을 뭘로 변하게 하라고요? 떡덩이로 변하게 하라. 그래야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하고 무릎을 꿇고 십자가 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요?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갖다 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맞아 말씀을 딱 암송했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매우 큰 유혹을 받고 있어요.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날카로운 칼을 갈아서 집에다가 여러 개 이렇게 비치에 두듯이 적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찌르기 위해서 단도도 갖다 놓고 장검도 갖다 놓고 은장도도 갖다 놓고 막 아주 날카로운 검들을 갈아서 여기다가 집에다 들여놓듯이, 예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많은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정말로 갈고 닦은 그 말씀들을 아까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넣어놔야 돼요. 이게 넣어놔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사단의 세력을 파는, 그냥 이기 싸워서 이기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도록 주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자,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을 검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검 자질 자체는, 이게 검을 만든 그 재질 자체는 최상의 재질이에요. 시편 12편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무슨 물이 없어요. 순결하다 그랬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퍼펙트한 말씀이에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가진 말씀은요,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완벽한 말씀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재련한 그런 말씀과 같다고 말이죠. 자, 동의하시죠? 여러분은 말씀을 대할 때 다 그렇게 대할 거예요. 말씀에 뭐 좀 흠이 있고 좀 뭐 떨어지고, 이게 뭐 소크라테스 말보다 공자 말보다 좀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우리 인생의 모든, 어제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일에 대해서 퍼펙트한, 손댈 것이 없는 정교하고,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 시편 19편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 완전하게 영혼을 소생하게 하며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그 찬송시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저도 청년 때 시편 119편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를 막 암송하고요. 말씀에 대한 이 찬양이 시편 119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손을 댈 것이 없어요. 완벽한 재질로 만든 검이에요. 소크라테스 말이 좋으니까 갖다 붙일 것도 없고, 공자 말이 좋으니까 갖다 붙일 것, 이 자체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완벽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단련시키고 재련시켜 가지고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날카롭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여러분, 성경 읽지도 않아요, 공부도 하지 않아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다 허공에 허공을 치는 말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갈고 닦아서 내 것으로 만들 때, 그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이 바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 의무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성의 용광로 속에 넣어서 재련을 해야 됩니다. 지성의 용광로 속에 넣어서 재련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되는데, 어떤 역본에는 오픈이라고 되어 있고 오픈드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역본에서는요
노블 캐릭터라는 노블 캐릭터란 말을 써요. 더 고상한 성격을, 이런 표현을 쓰는데 더 귀족적인 성격을.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평민들은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줘도 문법적으로 따질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받는 거죠. 하지만은 이 학문적인 태도, 학자적인 태도, 귀족적인 태도는 뭐냐면 이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서로 물어보고 또 선생님에게 질문도 하고 또 앞뒤 문맥을 따지면서 이건 이런 뜻일 거예요. 아니요, 이건 저런 뜻일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인데 성경을 조사했다. 영어로 examine이라고 하죠. 조사했다라고 말하고 성경을 조사했다. 히라바는 아나크리논테스라고 하는데 아나는 다시란 뜻이에요. 크리노는 뭐냐면 판단하다는 뜻이에요. 한번 판단했는데 또 다시 판단해보고 또 다른 또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듣고 또 이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구절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모이면은 성경 공부로 막 그냥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막 성경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뭐냐, 예배만 싹 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의식에 참여하고 가버리고 교회에 일하고 가버리지 성경에 아무 관심 없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게 오늘 우리 교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내 영혼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묻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정말 어떤 분들은 나이스하신 분들이 있어요. 스마트하다는 표현을 쓰죠. 요즘 말로는. 그냥 말씀 들을 때 아주 경청을 잘해줘요. 그 경청을 잘해주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실력이 안 붙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룹으로 가서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설령 이 사람 목회자에게 한 번만 설교 들었다도 100번 들은 사람보다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정말로 이 지성적인 태도가 지성의 용광로 속에 말씀을 단련시키는 것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뭐 따지고 묻고 그러냐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끝나야지. 근데 초보 단계에서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예수님처럼 꺼내가지고 검으로 사용할 정도가 되려면은 묻고 따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래야만 여러분 남아요. 저도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가다가 어떤 구절은 이거 내가 또 그 기억 못하고 있었던 구절이고 또 이런 구절이 숨어 있어서 그러면 빨리 볼펜을 가지고 거기다 줄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 성경이면 구약이면 히브리어 성경은 또 어떻게 해놨는지 보고 해가지고 그것을 발전시키면 그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좋은 구절,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면요, 그걸 갖다 노트에다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러 역본들, 한국어도 여러 역본들이 있고요, 또 영어 역본도 있으니까 써보면서 무슨 뜻인가, 그래 그게 내 것이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이스하게 쌈박하게 말씀 듣고 가지만 그걸로 끝나버리지 내 실력은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실력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검을 여러분들 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경험의 용광로 속에 넣어서 재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을, 저를 보세요. 경험은 진리의 척도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고 경험 안 했으니까 성경이 진리 아니고, 그 경험은 진리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경험했든 안 했든 성령으로 성령 영감으로 기록된 뭐죠?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요, 그 말씀이
입에 답니다, 여러분. 꿀과, 다윗은 뭐냐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표현을 썼잖아요. 말씀이 왜 달아요?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요, 말씀이 달다고 하나도 안 달아요. 그냥 밋밋해요. 어떤 때는 쓰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의 위력을,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서 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손에 들려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칼로 말하자면 내가 딱 단련을 시켜가지고 이거 한번 써본 칼이에요. 그렇게 딱 넣었으니까 언제든지 또 내가지고 쓰게 되면 또 뭐죠? 잘 쓸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다 하지도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다 합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어떤 말씀이 참 나한테 은혜가 됐어요. 그 말씀 참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시절에 어떤 말씀이 좋았냐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전 성경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돌을 두었는데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로요. 그것을 믿는 이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절결해버리지 않고 급히 절교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50장 23절에도 보면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 말씀을 제가 청년 때 좋아했어요.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르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뭐 거기에 대해서 간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삶 속에서 경험을 했어요. 이 말씀 주님께 믿고 순종하면 당장에는 수치를 당할 것 같아요. 그 독일로 가려고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분들은 먼저 제가 가고 그 다음에 자리를 잡아놓은 다음에 가족들이 그리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도 동의가 되고요. 또 우리 집사람도 동의가 되고 다 그렇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면 꼭 가족들이 같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랬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또 돌아서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이 많은 식구를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데려갖고 방도 얻어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근데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자꾸 부딪혀 오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갔는데, 진짜 마지막에는요, 잘못되면 큰 수치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나 결국은 순종하게 되었는데요, 길바닥에 나앉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본래 목회하시던 목사님 그 집을 2달 만에 저가 하여금 받도록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이, 물론 대학 때도 은혜가 되었지만, 주를 바라보는 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강하게 체험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순종하면 길이 열릴 텐데 순종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를 따지고. 그럼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걸 강하게 제가 건면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칼을 써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칼을.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그 체험은 대체로 순종을 통해서 체험이 되거든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될 때 놀라운 파워가 붙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죠. 제가 말씀 좋아 그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권고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면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지윤이가 나왔는데, 내가 성경 말씀 잘 몰라. 그래도 매일 아침에 한 장이라도 읽고,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한번 읽고 한번 해봐봐. 한 달 만에 성격이 오를 거야. 그럼 엄마 시켜서 아빠 목사님 짜장면 사드리라고. 그래, 한 장씩 많이 읽지 말아야 돼. 몰라도 돼. 처음에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야. 하나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매일매일 한 장씩 한번 말씀을 읽어보라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하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면 말씀도 조금씩 이해가 되고, 심지어는 그때부터 내 삶에 이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게 느껴진다고. 그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이게 경험의 용광로 속에 넣어서 재련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재련을 해야 됩니다. 고난의 용광로야말로 말씀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용광로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말씀의 참뜻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서 자기를 이렇게 세운 위로가 해준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되겠어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가 깨닫고 이제는 고난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자기를 건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잘잘못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교회가 그냥 많이 침체됐을 때 활기를 넣으신 건 사실이에요. 성령운동을 한 것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잘 들으세요. 근데 이분도 소위 말해서 삼박제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고난에 관해서 설교한 책을 읽어봤어요. 이분도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이분도 보고 있어요. 근데 뭐가 유익이냐 그러면요, 고난당한 후에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사실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이 숨겨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절반만 맞아요. 고난당함을 통해서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체험을 했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책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니에요. 지성을 사용해야 되지만 지성을 통해서 여러분 이 책이 이해되는 책 아닙니다. 이 책은 고난을 당해보게 되면 전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줄줄줄줄 깨달아진다니까. 심지어는요,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뭐 좀 모자란 사람들한테 준 말씀인 줄 알았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구질절이 다 나한테 맞아떨어지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풀리지 않던 이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술술술술 풀려버리고요, 마치 얽힌 실타락에 풀리듯이 신구약이 연결이 되면서 싹 풀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좀 더 예리하게 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날카로운 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말씀을 재련할 때, 여러분 철을 재련할 때 그 용광로 속에 무엇을 넣어서 재련하죠? 무엇을 넣어서요? 불을 넣어서 재련하지 않습니까? 불을 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성령의 불이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예리하게 갈아지게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목사님의 말씀, 전도사님들의 말씀, 강사님들의 말씀을,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내 것이 된 말씀이 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이 그동안은 하나도 와닿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구약 성경을 풀어줄 때 십자가 부활의 말씀이 비로소 자기들에게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절대로 날카로운 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겁게 된 그 말씀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게 되고 날카로운 검처럼 갈아서 자기 속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말씀을 반복해서 두들기고 패는 과정을 반복해서 강하고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칼을 만들 때 때리기도 하고 망치로 두들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날카로운 검을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말씀 들을 때 어중간하게 좀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만날 때 내가 내 속에서 빼내서 사용한 검이 몇 개나 있었는지, 몇 말씀이나 있었는지, 여러분들 속에 상당히 많은 말씀들은요 희미하게 추상적으로 대충대충 이렇게 개략적으로 지금 머무르고 있는 말씀들이 많을 건 정확하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아서 이런 말씀들, 물론 어느 정도 여러분이 배른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두들겨 패고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패고 두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날카롭게 갈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예리하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예리한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놓았어요. 첫 번째는 지성의 용광로에, 두 번째는 뭐죠? 경험의 용광로 속에, 세 번째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 성령의 불로 또 두들기고 또 계속해서 두들기고 패고해서 날카로운 검을 만들어 놓게 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한테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몇 마디 말을 했어요.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을 했어요. 말씀을 꺼내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날카로워서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날카롭게만 만들어 놓게 되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갤 정도로 파고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날카롭게 갈아놓은 그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 뭐죠? 운동력이 있어요. 요즘은 활력이라고 번역했는데 예전 성경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검이 예리하죠. 날카로운 검이 그보다 더 예리한 거야. 그 말씀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용광로 속에 넣었다가 빼서 날카롭게 만들어 놓은 그 칼들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냥 말씀을 딱 전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속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침투해서 후벼 파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밝혀주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그 다음 구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드러난다는, 그 목사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그냥 알고 전하는 것처럼 저렇게 전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세요 여러분, 예리하게 갈지도 않은 검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요, 이런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갈고 닦아가지고 날카롭게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본성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준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다른 무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또 알만한 대충 알겠다는 그런 말씀을 더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여러분 집에다가 말씀의 창고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비치해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끝내려고 왔는데 지금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요약하면서 마치게, 말씀을 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떤 용광로에 넣어야 된다고요? 지성의 용광로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용광로요? 경험의 용광로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난의 용광로 속에.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읽을 때, 공부할 때 기도하면서 어떤 불로 연단하라고요? 성령의 불로 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이제 만들어 놓고 끝내지 마시고요, 더 두들기고 더 패고 더 베르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정말 예리한 말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매일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음의 소원이요, 우리 교회에 정말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참으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